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는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상고를 했었죠. 11장 여러분 읽어가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321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알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우리 다 같이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실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우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를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에 대한 해답과 처방을 완벽하고 알게 계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면, 내 삶을 보호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모든 불안과 모든 불행과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큰 응답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는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을비가 있고 봄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데요. 첫 번째 비는 뭐냐면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이것은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 씨앗을 뿌리면 곡식들이 잘 싹이 돋아나지 않게 해서 또 하나의 비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비냐 그러면은 두 번째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이것은 이제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내리면 곡식들이 열매를 잘 맺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리는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비라 그래요.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는 수확 전에 내리는 비인데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계절의 상황이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비는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로서 파종되기 전에 내리는 비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봄비는 늦은 비로서 수확 전에 불려지기 때문에 늦은 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봄비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뭐라고요? 봄비는 늦은 비예요. 마지막 때 내리는 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이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째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큰 응답이 있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내어주시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고사항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꼭 구해야만 된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비를 구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곡식이 영물어 간다든지 또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비가 내려야만 되거든요. 이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드라빔이나 복술자에게 구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2절에 뭐라고요? 드라빔이나 복술자에게 구하지 말라.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다가 모셔놓은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복을 빌지 말라,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복술자는 뭐냐 그러면 점치는 자 또는 애언하는 자, 신기한 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를 갖다가 복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드라빔이라든지 복술자에게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이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봄비라는 것은 아까 늦은 비라 그랬죠. 마지막 때 내리는 비라 그랬죠. 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연중 크게 비가 2번 내리는데 4월부터 5월에 내리는 보리 수확 이전에 내리는 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봄비다, 늦은 비다, 이렇게 마지막 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비는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영글어가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을 주관하시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도 문제고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도 지금 이 지구촌에 재앙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세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축복의 소낙비, 무리에게 장대비를 내려서, 은혜의 장대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 얼마나 세밀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세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그랬을 때, 밭의 채소라는 것은 에세프 베세테,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어니까 몰라도 돼. 한 번은 들어보면 좋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들판의 풀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즉 밭의 채소라는 것은 들판의 풀이라는 아주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밭에서 채소들이 나도록 해가지고 너희들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저 들판에 가면 목축을 하잖아. 양도 기르고 또 말도 기르고 또 소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들풀을 미겨가지고 목초지를 주어서 그들도 자라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채소만 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판에도 또 전답에도 비를 내려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 비를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버려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이 가뭄에 논이 갈라듯이 쩍쩍 갈라집니다. 새까맣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지금 지구촌에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뭐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간에 뭐 땅이 쭉쭉 갈라지잖아요. 까맣게 타들어가잖아요. 불타오르잖아요. 그죠? 불 한번 나면 불 안 꺼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커멓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이렇게 저렇게 땅이 쩍쩍 갈라듯이 갈라지는 일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시커멓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까맣게 내 마음이 까매지고 마음이 쩍쩍 그냥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말이죠. 마음이 그냥 불타오르는 일들이 없느냐고 물어보고, 그럴 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라.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서 그저 보여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시커매지고 마음이 쩍쩍 갈라질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캐딕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공부는 하는데 기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기도 안 해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서로 그냥 사치기 하면서 교제하고 사귐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마귀가 옆에 딱 귀신들이 하하하 그러면서 아주 희롱하고 조소하고 있다고요. 웃고 있다고요. 마귀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정말 기도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은 자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이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하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거 알아요. 필요한 것들 다 알아요.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열려진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뭐라고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비를 구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1절 맨 끝에 단어가 뭐예요? 주시리라 했죠. 구하라, 주시리라. 벌써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외워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1절에서도 분명히 말해서 비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1절을 배듭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치즈 왕이라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다 열려 있을까요?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에 이제 치즈를 이제 싣고 이제 다니면서 마차에다가 이제 치즈를 싣고 팔면서 다니던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매일 아침 치즈를 팔려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려요.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어떤 지혜가 생겨서 사업이 이제 번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크래프트는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나는 그것을 순종했을 뿐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나는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얼마나 단순한 논리 속에서 축복의 행로를 걸어갔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하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실패한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 두고 보자.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늘 성공한 사람들은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 때문이다. 그냥 가슴 한번 때려. 시작.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실패와 절망스러운 환경은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이에요.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환경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도 원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결핍된 생활, 불행한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곤핍한 삶, 불편한 삶, 불행한 삶, 불안한 삶을 사는 이유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여러분 외우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딱 원리는 간단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도 않고 얻지도 못한다고 야고보 목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기도할 때 소낙비와 같은 축복의 장을 만들어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축복의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큰 승리의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년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택한 백성들은 전쟁에 준마와 같이 돌보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 특별히 여기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순년수를 벌하리라. 우리는 성경에서는 목자라 그러면 되게 이미지가 좋은 것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나쁜 이미지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들과 순념소는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악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념소하고 목자는요. 그리고 어린 양들 같은 백성들 사이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방 사람들의 이방 지배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노를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분노가 타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면서 반드시 그 대적자들을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구는 자들은 반드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민들, 즉 선택된 민족들을 압제하는 자,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특별히 여기서 재미난 은혜스러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순년수들을 벌하리까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벌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에프코드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벌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고 그랬을 때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찾아오신다고 그랬을 때는 그들에게 은총과 회복과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구순으로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순년수들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사악한 자들을 찾아갈 경우에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성도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갔을 때 신방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후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적들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돌보야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긍정적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케어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돌봐주고 세워준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돌봐준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럼 어떻게 돌봐준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돌봐준다 그랬어요? 유다 족속을 돌보아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그들을 무엇과 같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마가 뭔지 몰라서 그래. 까불지 마, 임마,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준마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무엇으로 돌봐주신다고요? 전쟁에 있는 한 준마와 같은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마라는 것은 강하고 빠르고 용맹스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폴레옹이 지금 말을 타고 있나요? 준마야 이런 걸 갖다가 용맹스럽고 빠르고 아주 지혜롭고 그 다음에 강한 말을 갖다가 준마, 빼어날 준 말마거든요. 준마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싸움터에서는요, 용맹한 장수들이요,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준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준마가. 이렇게.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는 것은 유다 족속을 그 어느 대적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용맹스럽고 빠른 이제 사람들로, 족속들로, 나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준마는 누구예요? 여기서 유다 족속은 물론 1차적으로 바벨론의 BC 58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86년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이제 돌아온 그 유다 족속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군사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준마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도록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고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연약하게 보여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실상은 아주 강한 자들입니다. 능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사다리의 세력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열등감, 죄책감, 이렇게 루저야, 나는 나같이 작은 자에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냐고, 이 생각부터 갈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갈아엎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으니까 너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한 자가 이미 되어진 작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거 그거예요. 마귀의 방법, 수단,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를, 정욕을, 세상을 대적하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이미 됐다고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된 줄로, 강한 용사가 된 줄로, 하나님의 강한 준마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범죄케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파멸을 당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를 당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전사라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도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해도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없어요. 재물이 많아도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만이 싸워 이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빼어난 준마가 되어서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야 돼요. 이제 말을 더듬는 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노인 설교자가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덜 졸아요. 아멘 미심이 돼. 아닌데요. 글쎄요. 막 이러면서 막 성도를 다 입신시켜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 늙은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돼도 여러분이 저를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쫓지 말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날은 막 정산유수로 막 설교를 막 세련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자다가 왜 목사님 오늘 또 잠을 깨우시나 그러면서 다 눈이 그냥 또릿또릿해진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입신시키다가 오늘따라 우리를 깨우다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내가 양치질을 하고 마누라 틀니를 하고 나와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봐. 나는 설교가 너무 힘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 반은 못 알아듣고 있다. 마누라의 틀니를 잘못 끼우고 와서 청산유수로 설교했다니까. 그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마누라 사무잖아요. 마누라, 여보 나도 틀니 하나 끼워줘. 틀니를 마누라 틀니를 끼웠더니 청산유수로 설교가 나왔다.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설교가 잘 됐다 이거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갈아 끼우라 그런 말이야. 나는 강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마귀가 나를 손 못 대. 비록 열등감 있고 루저도 있고 죄책감도 있지만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갈아 끼워라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나는 루저야, 못났어, 작아, 별볼이 없어. 마귀가 나를 당연히 삼키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갈아 끼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과 성경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권세로 나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다.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못한다. 할렐루야. 마누라 외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욕탕하고 교회하고의 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목욕탕에는 뜨뜻한 물 있고 미지근한 물 있고 찬물 있잖아. 교회 안에도 뜨거운 신앙이 있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고 아주 냉담한 신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는 요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헌금 내고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목욕탕은 때를 밀잖아요. 교회는 뭐야? 회개기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미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에 이제 들어갈 때는 좀 묵직하고 깨치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아주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갈 때 이런저런 일로 마음도 무겁고 깨치하게 그냥 눌린 마음으로 왔다가 나갈 때는 그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시원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욕탕에서는 이제 뭘 입냐면 가운을 입어요. 왜 가운을 입냐면 중심이 보이니까 가운을 입는 거죠. 가운을 입는다. 교회에서도 나갈 때는
우리의 중심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목욕탕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원수마귀가 나를 손 못 댄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그 누가 이기리, 그 누가 이길 수 있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1절. 내가 모른다고 너희들도 모르면 어떡해. 너희들은 알아야지. 근데 그 누가 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다 같이 시작. 큰 구원의 때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고요, 활 쏘는 자가 그에게 나와서 모퉁이들이 그에게 나와가지고 이 대적자들을 진흙을 밟는 것처럼 밟아버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 말뚝,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은 무엇을 말할까?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퉁이돌이라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봐봐요. 그림을 한번 보면 요게 모퉁이돌이죠. 맨 왼쪽에 모퉁이돌이 요게 있죠. 요게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에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건물이 들어설 때 사방의 건물을 견고하게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모퉁이들을 먼저 놓고 건물들을 세워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뚝은 뭘까요? 요 말뚝 알겠어요? 텐트 쳤죠? 요즘을 말하면 팩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텐트가 있죠. 이 텐트를 칠 때 이 말뚝을 친다고요. 여러분, 장막을 세울 때 이 장막을 견고하게 하고자 장막에 연결된 줄을 묶어서 땅에 박는 기둥이나 몽둥이, 요즘 말로 말하면 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팩이 결국은 바람이 불 때 이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팩, 이 말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활 쏘는 자가 나왔죠. 활 쏘는 건 간단하죠. 전쟁터에서 적들을 물리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나오고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활 쏘는 자가 그에게서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말뚝이 되어주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활을 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이제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적을 무너뜨리는 화살을 쏘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과 말뚝과 활 쏘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퉁이돌 또는 말뚝 또는 활 쏘는 자로 비유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 보존돼야 된다는 것이고,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되어주시고 말뚝이 되어주시고 활 쏘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존 유지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말뚝이 되어주시고 활 쏘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말뚝으로 하여서 활 쏘는 자로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지닌 사단과 그 사주를 받은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보호가 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율리시우스라는 자가 있어요. 본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중에 이방으로 이제 개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경연히 그렇게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했거든요. 성도와 교회를. 그리고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페르시아 토벌에 나섰다가 예수를 독실히 믿는 한 장군을 만났어요. 그때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 목수가 이제 예수니까. 그러자 그가 그 장군이 하는 말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왕의 관을 짜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손히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황제 율리아스가 배후에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중상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 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아, 그대는 이겼다 라고 외치며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말뚝이 되어주시고 활 쏘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경고해 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온갖 정치적 군사적 사상적으로 파상 공세가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구한 역사의 흐름과 세월 앞에서도 교회는 흔들림 없이 굳건히 견고한 요새처럼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자요 지배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퉁이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활 쏘는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보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결론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그 위에 7절이 있는 거 한번 봐세요. 결론 위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구약을 읽을 때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등식이에요. 알겠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는데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즐겁고 기쁨이 이제 가득 차다는 것을 아주 흥겨웠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피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이제 준마와 같이 내가 쓰임받고 있다, 나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말뚝이 되어주시고 활 쏘는 자가 되고 큰 권세 잡은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과 영광을 얻는 축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를 마지막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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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